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새벽부터 이런 질문을 하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죄를 매일 짓기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시는 걸까요? 그래도 나름 정직하게 살고 나름 공의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가 있고 심지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도 있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씨름하면서 혼자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기에는 좀 부끄럽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결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죄라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해서 화가 난 자신의 어릴 적 그 부모와 같은 분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들에 손을 대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고통들을 잊어보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그 또한도 자신을 더욱더 혐오하게 만들고 괴로워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구원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속죄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그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내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러한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을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매일매일 무겁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속죄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속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야 돼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혼자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문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대제사장인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순양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물로 깨끗하게 자신의 몸, 그러니까 목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룩한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머리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흰 세마포로 된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닌 좀 거룩한 1년에 한 번 입는 그 거룩한 옷을 입는 이 아론의 마음가짐이 어떠할까요? 분명 이전과는 다를 겁니다. 우리도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덥수룩하다라고 하면 먼저 머리부터 자르죠. 또는 파마를 해서 외모를 깔끔하게 가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 또는 새 옷으로 갈아입겠죠. 그때 마음가짐이 어떠할까요? 마음가짐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우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습니까? 주중에 새로 산 옷이 있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빨고 다림질까지 해요. 그래서 항상 주일에 제일 먼저 입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새로 산 옷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입고 가려는 그 마음이었잖아요. 저도 지금도 새로 산 옷이나 선물 받은 것이 있으면 항상 주일에 먼저 입거나 주일에 먼저 착용을 하고 있어요. 또 헌금할 돈을 어떻게 준비하셨죠? 빳빳한 새 돈을 은행에 가서 바꿔오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다 그러면 돈을 다림질을 하잖아요. 다림질을 해서 빳빳하게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평소와는 다르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아론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대속죄일은 더욱더 겸손하게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저 대충 예배 드리면 되지, 대충 섬기면 되지, 대충 예물 드리면 되겠지라는 그러한 생각들은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우리가 꼭 취해야 될, 우리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자세임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야 돼요. 항상.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라고 해도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있지는 않았어요.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대제사장 아론조차 이 속죄일에는, 이 속죄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아무나 들어가서도 안 돼요. 그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대속제물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아무 때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을 제외하고는 또한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날마다 항상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힘입어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은혜는 없는 것이죠. 죄와 허물에 가득한 우리가 어찌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로 얻은 이 자격과 이 담력과 기회를 소홀히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음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이 속죄의 능력이 미미했기에 매일매일 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 또한도 미미했기에 하나님은 대속죄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사하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미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고 하나님과 동행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달리하게 하시고 또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보여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내 정욕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